우리는 지난 시간에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다툼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난다. 어느 공동체나 안타깝게도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왜 갖는가? 그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싶어서 그렇게 임금이 되고 싶어 한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임금이 되어서, 큰 자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서 전쟁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주인되고 왕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 아니면 교회 안에 있으면 필연코 공동체는 갈등, 또 다툼, 분쟁, 분열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에 있든 직장 공동체에 있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있든 다툼이 일어난다. 그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고 싶다는 그 열망을 다툼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고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26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세상은 큰 자가 되고 싶어 다투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피 흘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26절에서 예수님은 거두절미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투어서라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열망을 거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세상은 다퉈서라도 큰 자가 되고 싶어 한다. 세상은 다퉈서라도 임금되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어깨에 그냥 뽕을 넣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위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정신이고 가치관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 같이 행동해야 된다.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뭐죠? 집에서 여러분 심부름을 누구에게 시킵니까? 제일 나이 어린, 그래서 애들이 마침 맑게 알아들으면 이것저것 심부름 잘 시키잖아요. 휴지 좀 가져와라, 뭐 가지고 와라. 가장 나이 어린 사람에게 심부름을 다 이렇게 시키죠. 그런데 가장 큰 사람은 그렇게 가장 나이 어린 사람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스리는 지도자는 섬기는 종과 같아야 한다. 다스리는 사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종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크죠? 대답을 해보시라.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죠.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크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들을 앉혀놓고 내가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디서 잘 드러나죠? 예수님의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섬기는 세족식에서 잘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신이죠.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높은 자리에만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재능을 내가 가졌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어떤 학력을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더 많이 가졌다거나 참고로 다른 사람보다 더 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셨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교해 보면 누군가보다는 덜 가졌지만 누군가보다는 더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덜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덜 배웠다고도 말 못해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배웠지만 나 또한 누군가보다는 더 배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보다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서 예외다라고 결코 그 어떤 것에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한 것을 내게 주셨냐?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를 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내게 주셨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주인 되려고 하고 위세를 부려서 대장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결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시중을 드는 자가 크냐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것 아니냐 그런데 나는 식탁에 앉아있냐 시중을 들고 있냐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다 시중 드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큰 자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누구와 비교가 가능해요. 누구보다는 덜 배웠고 누구보다는 더 배웠고 누구보다는 덜 가졌고 누구보다는 더 가졌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지혜와 지식이 더 많은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할 때 더 소유한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많은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능력, 가장 많은 소유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가장 월등하신 분이고 가장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식탁에 앉아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정신을 피력해 내시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능력도 많고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것을 다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소유의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소유의 원리.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소유하게 하신 그 이유, 그 원리가 뭐냐? 뭐라는 것이죠? 세상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고 대장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죠? 병든 자 고치시죠. 죽은 자 살리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 광주리가 남게 하시죠.
물 위로 걸으시죠.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하면 그냥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죠. 능력이 충만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과 그 어떤 논쟁을 해도 그 논쟁에 결코 지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백기투항을 받아내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지금 서 계시는데, 식탁에 앉아서 대접받는 자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서 그 능력과 그 소유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섬기셨는가? 이것은 단연코 우리가 끌고 가면 어디로 가서 그 근간을 찾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이죠. 한번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늘 찾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세상의 원리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되는 것이고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도전하시고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들어서 너희는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대장이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소유와 모든 능력과 모든 재능과 모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딱 두 개가 이제 두 나라의 정신이 이제 우뚝 서죠. 세상 나라는 정신이 뭐다? 대장 되는 것이다. 왕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정신은 무엇이다? 종되어 섬기는 것이다. 이 두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공존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쉼없이 대장되고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소유하게 하신 목적 하나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건강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있다. 물질이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있다. 덜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보다 덜 가진 자들이 있고, 덜 배운 자들이 있고, 덜 건강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보다 뭔가 더 가졌다, 더 소유했다, 아니면 더 능력이 있다, 더 배웠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 정의해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대답을 하시라. 섬기라고 주셨다. 아멘.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섬기라고 더 주셨습니다. 아멘. 섬기라고 더 주셨어요. 섬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어깨에 훅가시를 넣고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돈이 다 다른 사람보다 만 원이 더 있으면 만 원을 가지고 섬길 것을 찾으셔야 돼요. 누구보다 건강에 조금 더 하면 그 건강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어떤 재능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어떤 지식이 더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제 어떻게 섬기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높고 크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요. 왜?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내려놓으셨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스스로 그걸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섬기려면 자기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와. 그 말은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니까 사장의 자리를 박차고 치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장의 자리라고 하는 그 지위는 여전히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내려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식탁에 앉아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지만 내가 너희 중에 어떤 자로 있느니라?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죠. 빌립보서 보면 자기를 비웠다. 비운다는 말은 마치 불교 용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텅 빈 충만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비우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나의 그 열망과 욕정을 늘 격동시키죠. 근데 자기 예수님은 비웠습니다. 비움이 없이는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비우시고 나서 그리고 입으십니다. 뭘 입으시죠? 종의 형체를 입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지식이 없는 사람 같이 내가 되었다. 이유는 뭐다? 그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딱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질성입니다. 동질성.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많이 배운 자에게는 많이 배운 자처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지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동질성이 되어야 뭐가 돼요?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엄청난 잘 산 사람이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좋은 명차를 타고 그냥 몸에는 금은 보화를 둘러쓴 사람이 빈민촌에 가서 힘드시죠? 그러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이번에 뭐 영국의 어떤 총리 부인이신가 그런 분들이 그냥 막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어디 어려운 곳을 찾아가니까 막 비난하잖아요. 그게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죠. 위로가. 왜 그렇습니까?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용산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 앞에 우리 주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런데 우리는 이상해요. 판단해요. 술 퍼먹으러 갔으니까 저러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앞서는. 우리는 그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울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자기들의 문제고 그건 2차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죄지으러 갔으니까 벌 받아서 그런다고. 여러분, 망대 사건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망하지 않을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용산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 근 154명인가 이렇게 156명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울어줄 줄 아는 이것이 섬기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동질성 회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말씀이 8절에 말씀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섬김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서 섬겼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섬김을 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이 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물 위로 걷는 분, 깊은 데 금을 내려라 그러면 그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것,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그냥 배를 동인 채로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나인성 가부가 엉엉 울며 자기 독자가 죽은 그 관을 메고 나올 때 관에 손을 대며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그 능력,
그 모든 능력을 주님은 다 어디다 쓰신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위세를 높이고 자기 어깨에 뽕을 넣고 이런 데 그 능력 하나도 쓰지 않아요. 대장 노릇하기 위해서 사람들 군중을 일부러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군중과 그 백성들을 어떠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거죠. 사단이 예수님 금식하실 때 찾아와서 유혹했던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해서 네 말을 거절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대로 지나시는 분이 아니죠. 나는 돌을 명하여 충분히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이렇게.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5천 명을 먹일 때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있죠.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의 민망히 여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들을 섬기는 데 쓰셨단 말이에요. 자기 배 채울 때 쓰셨습니까? 쓰시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하시고 자기 배가 줄일 때는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군중들이 배고파하고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할 때는 당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그 군중들을 위해서 쓰신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시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많은 군중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쓰시라? 섬기기 위해서 쓰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국에서 선교사로 계시고 지금은 잠깐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계셔요. 그분이 사치도라고 하는 섬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그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태국 선교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서울에서 신학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하면 토요일 날 사치도라는 안자도 옆에 사치도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딸이 넷이나 있단 말이에요. 사모님까지 5이요. 그러면 이제 생각나니까 빵도 사고, 근데 그날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몇 근 뜬 거예요. 가서 삼겹살 구워야 되겠다. 그런데 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 동네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뭘 그렇게 많이 사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삼겹살 좀 샀다고 이제 그런 거죠. 맛있겠다고. 그런데 자기 안에 가만히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묵상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혼자 먹자니 이게 참 이제 부담이 됐던 거죠. 그때 그분이 썼던 글 내용을 저에게 들려준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 어떤 말을 썼을까요? 혼자 먹으면 똥이 되지만 나눠 먹으면 사랑이 된다. 이 한마디를 딱 쓴 거예요. 혼자 먹으면 똥이 되고 나눠 먹으면 사랑이 된다. 그래서 나눴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 나만을 위해서 쓰면 똥이에요. 똥. 그러나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주면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공동체 안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한다. 집에서 아내에게 물도 오시어 밥 차려라 막 이렇게 명령하는 쪽가 내가 강하다. 그러면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어넣는 아주 잘못된 열망이 있어요. 가장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아주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여러분 잘 알죠? 누가 타락한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이에요. 근데 누구부터 타락을 시키죠? 하와를 타락을 시킵니다. 타락을 시킬 때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을 막 불태우죠? 누구같이 되라? 하나님같이.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인류를 타락시킬 때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왕 되라, 너 대장 되라, 너 하나님 되라, 이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그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에게 이 마음을 훅 집어넣어줘요. 네가 대장해, 네가 왕해, 네가 주관자가 돼야지, 누구에게 그 자리를 내주겠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이 원리는 언제까지 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원리는 사단이 끌고 갈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 원리를 가지고 사단이 실패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누구를 무너뜨렸는데? 아담, 하와. 예수님에게도 이걸 제시를 해요.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라, 왕 되라, 네가 주인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왜?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와서 제 아내가 목양실에 있다가 여보, 밖에서 뭘 씹는 소리가 나. 여러분, 사람이 뭘 씹으면 소리가 목양실까지 들리겠습니까? 잔디밭에서 뭐가 씹는 소리가 난대요. 제가 문을 쫙 열었어요. 누가 나타날게요? 멧돼지가 나타난 거예요. 3마리가. 처음 봤어요, 저도. 제 목양실에 랜턴이 있거든요. 서치 랜턴이 조그만 게. 막 뛰어가서 탁 비쳤더니 요놈들이 촥 저쪽을 쳐다본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깍깍 산으로 뛰어갔어요. 네. 여러분,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되고 싶은 것이 있었죠. 누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이 마음은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다 있어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 위에 있고 싶어요. 남편들도 어디 가든지 위에 있고 싶지, 아래에서 쪼다 취급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안 받고 싶어요. 다 위에 있고 싶어요. 이것을 누가 잘 알아요?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 왕 되라, 네가 대장해야 되지, 네가 리더를 해야 되지, 이런, 여기에 심각한 갈등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곳에 늘 다툼이 있죠. 그래서 타락할 때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있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게 타락의 징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거 그거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회복되는 정신이 무슨 정신? 종정신. 할렐루야.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타락하면 어떤 정신이 훅 올라오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정신, 대장 노릇하려는 정신이 타락하면 쑥 올라와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마음은 떠나가고 어떤 마음이 회복돼요? 종정신이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 종정신을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종되게 해요.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종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곳에 다툼, 분쟁, 분열 이런 게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육교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육교구가 딱 장착해야 되는 중요한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종정신이에요. 나는 종이 되리라, 섬기리라. 식탁 위에 앉는 자가 아니라 식탁 밖에 서서 수건을 두르고 섬기는 자리에 서리라. 누가 그 자리에 섰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의 원리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리에서 내려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식탁에 앉은 자들을
우리가 서빙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섬기는 곳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다툼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가득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내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육교구와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함께 살피는 말씀의 줄기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늘 으뜸이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너희도 공동체 안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한다. 그곳에 화평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왕노로 달려고 하는 그 정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종정신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일구어 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